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3문. 두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 뒤에 다 준비하고 계셨네요. 미안합니다. 한번 다시 할게요. 123문 주보 뒤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점점 더 주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더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께 거슬러 일어난 마귀의 일들과 모든 폭력과 주의 거룩한 말씀에 거슬러서 그 안에는 모든 악한 언론들을 파괴하소서. 그 안에서 주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이제 두 번째 강구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다음 주 연결해서 볼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하는 순간 완성이기도 해요. 무시적 차원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제 강구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강구입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각주 4개를 따라서 성경구절 쭉 인용해 놨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내용이 사실 구약도 있고 시편도 있고 때로는 문맥과 상관없이 이 주제를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철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들은 복음적으로 재해석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 해설서도 나오기도 했어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뭔지를 이제 요거 전체 말씀 읽고 나서 다시 이 말씀 구절 다 인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점점 더 주께 복종해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철원 교수는 이 내용이 본문과 좀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은 주 예수의 구속 사역으로 백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주 예수는 그의 피로 백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그 회복된 백성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좀 정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 해설에 있어서. 그래서 1번에 관한 내용은 시편 119편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만약 구약만 인용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해설들은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구절만 읽고 나서 전체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선지자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너희와 누구에게까지요? 너희의 후손과 그 후손에게까지 내 말이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고 이방인들도 주의 그 언약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거든요. 의식주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염려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요즘 뭐 카톡이 하도 희한하게 돼 있어서 오늘의 생일인자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제 단톡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까물까물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누군가하고 사진을 탁 클릭하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잘 못 눌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보이스톡으로 가는 거야. 큰일 났다 해서 버뜩 끊었어요. 끊었는데 이미 문자는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랬는데 저녁에 금요일 저녁이네요. 금요일 저녁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이스톡 하셨네요. 목사님 저를 못 봤지만 저는 목사님을 늘 봅니다 라고 하면서 오래전에 한번 문자가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과 한참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는 정말 실수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분 이래 얘기해요. 이분 이제 부산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 토론토가 계신데 아마 이 설교 들으실 거예요. 그래 감림산 기도원에 자주 가셨대요. 아세요? 감림산? 감림산 맞아요? 예, 감림산입니다. 예. 자꾸 감남산하고 헷갈려서 감림산 맞아요. 그 양산에 그 여자 원장님 있잖아요. 이옥란인가 그래요, 원장님이. 그래서 거기에 자주 기도를 하는데 화요 구국 기도회 맞아요. 화요일이죠. 목요일이에요. 잘 모르세요. 약간 그런 구국 기도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화요 구국 기도회도 뭐 목요 구국 기도 이제 구국 기도하면 뭘 위해 기도해요? 어떤 나라요?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국 기도회 하잖아요. 구국 기도회. 그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뿐인데 자기가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실수로 카톡 눌렸는데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뿐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을 구해 달라고 하면 대한민국 구해 달라면 그럼 다른 나라는 또 자기들 나라를 구해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어느 나라 구해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맞잖아요. 우리는요,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도, 구국 기도하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구국되기를 기도하는데, 또 문제는 이거예요. 촛불을 든 사람은 촛불 든 나라를 구할 것이고요, 태극기를 든 사람은 태극기 든 나라를 구할 거예요. 그럼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느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이거? 촛불을 들어줘야 돼요? 태극기를 들어줘야 돼요?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정도만 하시고요.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더하게 하소서. 이건 또 무슨 내용이냐? 시편 51편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사소서. 이러면 또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돼요? 예루살렘.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에 복 준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특히 그 이스트 윈더 또는 뭐 그 땅끝까지 뭐 성교회 이럴 때에 복음이 어디까지 가면 땅끝이에요?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 거의 다 이 얘기를 해요. 시편 122편 6절에 7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세대주의 종말하는 사람 거의 다 이 말씀 자주 인용해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뭐라고요? 형통하라. 그럼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고민되잖아요. 시편 120일이 나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형통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형통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평안 안 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문자대로 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하는 짓이 뭐예요? 복음적이에요? 비복음적이에요? 얼마나 비복음적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유대주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 선민 언식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는 기도하십시오. 그럼 누가 뭐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기도해야 되죠. 무엇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금 유대주의가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예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뭐 축복해주고 뭐 돈 보내고 뭐 힘을 주고 뭐 돈은 안 보내더라도 막 그렇게 하면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운동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뭐 동쪽 이스트 윈도 맞아요? 동쪽으로 하는 바람 그래요? 하여튼 뭐 백투더 예루살렘 뭐예요? 백투더 푸체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 할 때 다 이런 말씀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고 나서 특별한 혈통의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또 예루살렘의 등불이 어디로 왔다고요? 우리나라 왔다고. 동방에 해 덮는 곳으로. 평양이 한때는 예루살렘이었다고 막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것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베드로의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는 좀 이따가 예수님한테 사탄한 물과 책망 듣잖아요. 사도행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더하여지는 것으로. 사도행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러니까 두 번째 아까 답이 주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더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확장돼 주의 백성 더 돌아오는 것, 서로도 이제 인용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주께 거슬러 일어난 마귀의 일들과 모든 폭력과 주의 거룩한 말씀에 거슬러서 고안해낸 모든 악한 언론들을 파괴하소서. 시편 2편 1절에서 3절, 6절에서 9절. 어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르듯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신약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이걸 읽으면 어떤 느낌이 올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서 철퇴를 들고 온 세상 끝날까지 다 복종시켜서 이스라엘에 복종하는 그런 한 나라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국기도 하면 어느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할까요? 옛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나라를 반드시 꿈꾸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국기도 하면 우리는 어떤 영광을 원해요? 오늘 어떤 나라? 광개토왕 좀 돼야 안 되겠어요? 고구려까지 저 만주 땅까지, 그죠? 땅을 넓혔던 광개토왕의 그런 회복을, 비전을 가지지 안 되겠어요? 구국기도? 그러면 중국은 무너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땅 내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간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우리는 자기를 늘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시편 2편을 인용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저 헤롯과 그 일당들이 핍박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뜻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런 기도도 하기는 해요. 자,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엄청난 성경적 설교들, 주석들,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다르고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다르면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서로 충돌되는 거죠.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다르고 진보적인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그럼 하나님 나라 충돌하겠죠. 우리 늘푸는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그 7층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같아요, 달라요? 안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 달라요? 가봤어요? 다를 거예요, 아마. 우리 4층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7층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그 나라가 같아요, 달라요? 이 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뭐 4층이나 7층이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려면 먼저 뭐가 무너져야 돼요? 내 나라. 내 나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나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게 그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무너져야 돼요? 내 나라가 무너져요. 내 가치관의 나라, 내가 생각했던 하늘의 나라도 무너져야 되죠. 내가 생각했던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진보가 생각하는 하늘의 나라가 달라요. 이거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보수적인 하늘의 나라는 마치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인디안들 잡아 죽이는 그런 하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우리의 이념과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서울에서 촛불과 태극기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그래요. 둘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이루어져야 되죠? 아까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두 개 다 떨어지면 안 돼요. 두 개 다 무너질 나라예요. 두 개 다 무너질 나라. 4번. 그 안에서 주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는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소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뭐예요?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지금 뭐 해요?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 뭐가 날아가요? 탄식이 날아가겠죠. 죽음이 날아가겠죠. 이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무엇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까지 포함된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일어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는 대한민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없어져요. 미국 없어져요. 러시아, 중국 다 없어져요. 일본 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구국기도회를 할 때마다 무슨 나라를요? 내가 대한민국에 속했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대요. 대한민국을.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거 이제 재림 때예요. 나중에 이 말씀 다시 찾아볼 텐데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철원 교수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다 찾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나라의 완성이다. 그 완성은 언제 일어나요?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20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는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세요. 신부는 교회잖아요. 그럼 성령이만 교회라면, 성령이만 신부된 교회라면, 신부된 교회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뭘 받으래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받기를 원해요? 어느 나라 시민권? 아니 이 세상에서 그래도 왜 또 하늘나라가 나와요? 와 너무 영적이라서 대화가 안 되네. 아니 제가 금방 말했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요? 미국이요? 미국이요? 미국도 하늘 갔죠. 이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 얼마나 부실한 나라인지 이제 보였지요. 뭐 어려책에 자본주의는요 돈 없으면 죽어라 이 말입니다. 돈 없으면 죽어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의료보험 제도 잘 돼 있는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권 있을 때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우리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을 때에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요 미국 비행기가 철수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태워가요?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 먼저 태워가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이제 정리했습니다. 이건 정리하고 제가 하는 나라 임하옵시고 할 때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서 나라의 개념은 뭐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첫째, 주권. 두 번째, 영토. 세 번째, 백성.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가 있어요, 지금? 주권이 있죠? 그런데 온전한 주권은 없어요. 온전한 주권 없는 게 뭐예요? 군사 주권이 온전하게 없어요. 우리 일반적인 국내 치안, 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 군이 결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지만 외국과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결정 못해요.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에 의하여 한미 군사 동맹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온전한 그러니까 군인의 주권은 없어요. 온전한 군대의 주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저 광주 사태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미국이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거 이미 미국의 비밀 봉인이 해제돼 가지고 비밀 봉인이 해제돼가 그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가 뉴스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그 부산에 있던 옛날에 민주당이 저 어느 나라에 지금 어느 민주당이 지금 무슨 당이에요? 지금 여당이 무슨 당이에요? 국민의힘당. 이름도 헷갈려. 새누리 국민의힘 어떤 뭐요? 여튼 국민의힘당의 그 조경태 의원이에요, 부산에. 그분이 미국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 가져야 된다? 핵 주권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 나올 야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당 당 대표를 지원하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나라들은 이 땅의 나라에서는 다 자국의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거스틴의 왕국론 여러 가지 2000년 역사 동안 많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떻게 충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세상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권,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주권을 넘겨준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라는 예수. 그래, 아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아들이 주인으로 사는 곳이에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의 말을 들어야 원래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를 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예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과 나라의 개념을 성경에서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제가 오늘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이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공중거짓에 잡은 자한테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붙들린 자를 이제 해방시켜내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로잡고 있을 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사람 그 영이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말씀을 보고 살아가요? 아니면 자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귀를 깨뜨려 무너뜨리고 그 진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구원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이 2000년 전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힘을 귀신을 쫓아 하나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보십시오. 21장 31절. 마태복음 21장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포도농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보고 가서 일해라. 예 하고는 안 갔고요. 둘째 아들은 가라니까 아니요 싫어 하고는 뭐요? 당신이 뉘우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비유할 때 그 바리 세리 창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야, 이거 참, 아니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문하잖아요. 성전을 막 둘러엎어버리잖아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버리고 둘러엎어버리니까 네가 누구 건의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의 네가 무슨 건의로 하느냐, 네가 무슨 건의로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냐 하나님에게냐. 정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성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다 알고 사람에게라 하면 제사장들 돌 맞아 죽을 거예요. 민중들이 따라가는 힘 대단해요. 물론 하루아침에 급변하기도 하지만 모든 민중들은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께로 온 자를 알고 있거든요. 눈치 안 보고 대제사장이고 헤롯이고 대놓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사람이 눈치 안 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속이 시원하죠. 야, 헤롯처럼 회개해야 된다 이러고 대제사장처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민중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온 자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왜 세례 요한의 말 안 듣니? 세례 요한이 누구 증거했어요? 예수님 증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로 하면 돌 맞아 죽을까 싶으니까 대답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악이죠. 알아요. 난 알아요. 세례 요한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로 온 자 맞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말 안 들어요? 왜 안 듣노?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 왔다면 예수 믿어야 되고 사람에게로 왔다 하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예, 아니요를 못하는 요 대답이 뭐라고? 죄라고요. 맞죠?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하면 아니면 되잖아요. 근데 예와 아니요를 못해요. 누가요? 대제사장이. 우리 평소에 그렇게 삽니까? 안 살합니까? 우리 교회가 촛불이 50%, 태극기가 50%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쪽수 많은 편 들어야 돼요? 돈 많은 사람 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아예 말을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얘기하잖아요. 둘 다 회개하라고. 둘 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때 사실 저도 뭐 얼버무리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면서 이제 두 아들 얘기하면서 두 아들은 아니요 했다는 것은 세리와 창기들이란 말이에요. 예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예한 말 잘 지키는데 너희 청 못 가. 아니요, 세리 창기들 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날 안 믿지. 너가 마귀 자식이야. 야들은 날 믿어서 얘들이 천국 먼저 들어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기분이 어떻게 해서요? 죽여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미친놈이다, 율법 어기는 자다, 귀신 들린 놈이다 해서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죽여버려요. 복음은요 그렇게 우리가 여유롭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내가 팔짱 끼고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든지 돌 던지든지, 회개하든지 욕하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어중간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제가 복음을 잘 못 전해서 그렇습니다. 예, 갈수록 더 분명하게 전할게요. 돌로 쳐야 돼요. 돌로 쳐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참 애매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대답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자, 20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네. 그럼 바리새인들 관심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심이 있죠.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 관심이 있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유대인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2000년 이 질문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해 주실 때 하나님 나라는 뭐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음악이라는 그 전시사는요, 뭐 사이라는 거예요. 사이. 두세 사람 안에, 두세 사람 안에, 그죠?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 나라 없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그렇죠.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야. 내가 하나님 나라 이마에 있는 거.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아무리 모여도요, 그죠? 교회로 모여도 제가 왜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는 개별적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개별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을 자식까지 포함시켜서 언약을 체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몸,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예수 피로 사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몸, 한 다스림, 한 통치, 그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정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정치적인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경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나라들을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 보인대요. 왜요? 성령으로 임하니까. 성령으로 임하니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임하면 알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달라져요. 그동안 내가 구했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니었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돼요. 그동안 내가 구했던 것은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시고 항상 자기를 가운데 중심에 두고 자기를 확장시키는 자기 부인한 자기 긍정의 신학, 자기 긍정의 신앙인 줄 알고 주여 내가 그동안 우상 숭배를 했군요 하고 주여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가족도 무너지는 것이고 무너진다고 해서 뭐 세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중심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권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는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마세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 누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만약 교제를 한다면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임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같은 영이 있다면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같은 영이 있다면 같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이 부어주시니까요. 복음이 이제 사도행전 막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아까 사람이 더하여 가더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흩어지더라, 죽더라 이런 말씀도 사실 다 나와요. 왜요? 사람들이 더하여진다는 이 말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핍박이랑 막 흩어지고요, 죽고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복음은 자꾸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14장,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각 지역에 복음 전하고 복음 듣는 자들에게 이제 떠나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제자들이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여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그럼 무슨 믿음에? 복음. 핍박받는 그 시대에 가장 핍박받는 유대인에게 핍박받고 이방인에게 핍박받는 그 십자가라는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니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맞죠? 우리 하나님 나라인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에 어떤 경계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자꾸 말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냥 성경을 자세히 안 본 거죠.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인 거 맞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너가 들어가려면 복음도 예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뭘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복음 좀 들었다고 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다이 박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왜 들어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그랬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인데 또 어디 들어가요? 들어갈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들었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보고 말해 하나님 나라 너희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란 겪는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말씀은 그럼 성경에서 칼로 돌이내 버릴까요? 그게 성경을 지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지 편한 대로. 뭐 하나 알았다 그러면 막 그거 가지고 이리 끼 맞추고 저리 끼 맞추고 신천지 해석이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가 많은 환난 겪어야 하리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고 이제 피택받은 분 앞으로 12월 3일 임직식 할 때 금식기도 하십시오.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 보세요. 주님께 위탁, 주님께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레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해서 전하고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20장 25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뭘 전파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 이제는 헤어져요. 다시는 못 만나요. 다시는 못 만나요.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거 말은 증인이 바로 점검 못하면 심판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33장에도 나오죠. 내가 나팔을 제대로 못 불면 내가 그 사람 피에 대해서 내가 피값을 갚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심판받는 거 나 깨끗해요. 왜? 나는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여러분에 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은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충분히 전했다 이 말이죠.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뭘 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이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세요. 28절. 여러분은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삼가라는 말이 뭐예요? 조심해라. 근신해라.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런 거에 삼가라. 주의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뭐로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네. 그러니까 장로가 되었다. 감독이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피, 곧 예수의 피가 제대로 흐르는가 하고 진맥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피한데 이 뭐 혈압이 막 뚝뚝 떨어져. 이 죽은지 살지 모를 정도로. 맞아요. 예수 피로 수혈해. 예수 피로 좀 수혈을 해야 돼요. 아니면 막 이거 좀 해야 돼요. 지금 압사 직진이야 지금. 지식에 말씀을 안 들으면요.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영혼이 지식에 죽는 줄 모르고 죽어요. 희한해요. 영적인 것은 정말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죽는 줄 모르고 죽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수도 없이 하는 나라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요. 자, 요한복음 1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제가 이거 뭐 원고 없이 그냥 성경 구절만 몇 구절 내가 메모해서 말씀 전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한번 정리하셔도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18장 28절 요한복음 18장 28절 보세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미안합니다. 이게 19장을 찾았네요.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 자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관정에는 관사도 관사. 그 빌라도의 관서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가 안 치워져 있어요? 뭐가 안 치워져 있어요? 누룩. 왜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이방인들은 누룩을 안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나는 유월절 잔치를 먹고 유월절 하루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누룩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내가 뭐 하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나는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고 빌라도 나오시오. 야, 대단하잖아요. 아니 재판해달라고 사람 부르는데 빌라도 관산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빌라도 나오시오. 예수 죽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율법에 어느 정도로 충실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디 가서 밥 먹으세요? 그 집 혹시 불교인 집 아니에요? 그 집 혹시 또 뭐 이단 종교 아니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구별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구별해서. 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 율법주의의 무슨 보세요? 예수 죽이는데 율법 지키면서 죽인다니까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대답하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해라. 너 종교법이 있지 않느냐? 종교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사실은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로마가 함부로 사용 못하도록 하게 했다는 말도 있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무슨 소리가 나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어디 물이 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스피커 소리 아니에요. 방송실 소리. 오케이. 걱정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아니, 오전에 내가 5분 안에 건물이 무너진다 그랬더니 진짜 건물 무너지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이거 방송실 소리 같아요. 자, 집중하시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이는 보세요. 참 놀라운 거예요.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내가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네가 나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자기를 증언하셨어요. 빌라도가 대답해 내가 유대인이가? 내가 유대인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나라 사람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네가 뭐 했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권, 영토,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없어요? 이 당시에 주권이 없죠. 누가 통치해요? 로마의 황제가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권이 회복되어야 자기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뭘 회복해 줘야 돼요? 로마를 물리치고 주권을 회복해야 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하고 그가 주권을 회복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셨을 거예요. 맞죠? 왜? 영토는 있어요. 백성도 있어요. 그런데 영토도 주권이 없으면 영토도 로마의 영토고 백성도 주권이 없으면 로마의 식민지라고요. 그러니까 영토 백성들이 다 독립된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그 주권을 누가 회복해야 돼요? 메시아가. 근데
메시아 같은데 희한하게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라면 필요 없어. 죽으시오.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가 이 세상의 효용성을 따져서 예수 믿는다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능률과 실질을 숭상해요. 숭상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리 국민교육 헌장 외울 때 그랬잖아요.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와, 온 백성으로 하여금 능률적인 사람, 실질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국가에서 우상숭배제를 만들었어요. 국민교육 헌장 자체가 그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났다. 나 그렇게 안 태어났는데요.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흥왕해 갔다. 이걸 가지고 또 얼마든지 육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고 사람이 늘어나고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뭐가 다를 바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 기다리는 강력한 주권이에요. 강력한 주권. 주권만 있으면 영토와 백성은 로마에서 이제 회복될까요?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백성으로. 그렇게 수백 년을 기다렸는데 세상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 필요 없어. 가시오. 목사가 교회 왔어요. 정말로 십자가 복음만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줘요? 나 그거 전할 마음 없어요. 그럼 가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저를 안 쫓아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회개합니다. 내가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구나.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칠 그런 나라를 원했더라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기 잘랐잖아. 기 다시 붙여준다고 예수님께서. 기 다시 붙여야 말고.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명령하면 12영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 한 명만 와도 그들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유대인들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리라고 한 이 말이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무너져야 돼요? 내 나라의 개념이 다 무너져야 되죠. 그러니까 주권만 회복되면 영토 백성이 다 돌아오니까 주권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니다 하니까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내 잘되고, 내 구원받고, 내 복받고, 우리 집안 잘되고, 우리나라 잘되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죽인 죄라니까요. 그게 예수를 죽인 죄예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면 네 맞다. 네 말고서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왕으로 태어났다면 왕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못 알아들어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물론 진리에 속하지 않은 다 내 음성 듣는다. 너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 못 알아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대답도 안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좀 개념이 잡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 뭐냐라고 할 때에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이 흑암의 근세는 누가 왕이에요? 마귀 사탄의 왕이잖아요.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뭘로 건져내요? 그 아들의 피로 건져낸다고요. 십자가로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겨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의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십자가 안에 있는 나라를 바깥에서 보면 어떤 나라로 보여야 돼요? 저 사람들은 국가주의가 아니네? 국가주의가 아니네? 저 사람들은 종교주의자가 아니네? 저 사람들은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자들이 아니네? 희한한 단체가 나타났네? 세상에 없는 나라. 세상에 없는 나라. 이런 나라 혹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나라 혹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저는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런 나라라고 안 봐요. 그런 교회라고 안 봐요. 아직도 각자 너무 잘났어.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너무 똑똑해. 너무 잘났어. 보세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잖아요. 그럼 이제는 주권이 아들에게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이 잘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오전 오후 예배하면서 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 진짜 목이 잘렸어요. 저 사람 진짜 목이 잘려요. 예수님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런 분 혹시 보셨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진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진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있나요?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눈치를 살피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께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뭘 하실까? 내가 말하는 거, 마음에 생각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설교하는 거,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내 머리가 예수님이 맞나요? 우리가 아들의 나라 들어와 있나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3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 다 권세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권들 주권들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권을 외치는 자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무너지고 내 주인됨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는 복음이 증거되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재림이 일어나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뭐 하시고요? 멸하시고. 지금 세상의 권세와 통치들 멸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안 멸해졌죠. 다 큰 소리 치고 살아. 이 왕들이 뭐 대통령들이 뭐 어떤 사장들이 우리 개인들이 전부 다 지 잘났다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참 시간이 다 됐는데 5분만 더 할게요. 자, 20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 그 둘째 열매가 나오겠죠, 앞으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다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까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영토죠.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하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란 말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이 역사, 이 복음이 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뭐라고요? 죽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딴 거에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다 찾아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탁 바칠 때에는 뭐라고요?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서열의 낮고 높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스스로 자기를 낮춰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친다 이렇게 말해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들은 멸하여 버리고
멸하여 버리고 이 역사 속에서 나의 건세와 나의 주권과 내 머리가 잘려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된 자는 누구라고요? 내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가 내 머리가 된 자,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자, 나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목사님 다음 주 우리 집에 신방 오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오랜만에 신방을 요청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신방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아니까요. 그래서 신방 참 감사해요. 신방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사했다고요. 그것도 뭐 전세방 이사 갔는데 너무 감사함으로 가요. 정말 감사함으로 가요. 그 마음을 아니까. 뭐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 주님께 물어보고 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예, 갈게요. 이랬어요. 이게 목사가 아직도 시머리가 안 잘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이 집사님. 네, 주님께 물어보고 다시 약속 드릴게요. 목요일 날 약속했거든요, 11시에. 회개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머리가 결정합니까? 주님의 뜻 물어봅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반역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요. 내 데리고 가 살까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가늠하고 살인하잖아요. 물어봤으면 됐다 막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가 이래서 말고 잘못했습니다 이랬을 낀데. 그 다윗이 그 전에 전쟁 승리할 때는 늘 물어봤다고요. 하나님 자들 치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 가서 이기잖아요. 사사건건 물어보다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올까요 말까요? 지 기분대로 해.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우리의 머리에게. 요렇게 지시를 받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 사는 나라예요. 요 지시를 받는 자들 하는 나라예요. 목사님 나는 전혀 지시가 없는데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26절 맨 나중에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은즉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밑에서 만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발 밑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발 밑에 하나님 발 밑에 오셔서 우리를 몽땅 하나님에 바쳐드리겠다 이 표현이에요.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미라. 구약의 모든 언약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모형이에요. 이게 실제는 예수의 피로 구원하는 자들 안에 영원한 하나님 그 안에 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우리가 받았고 맛보고 누리고 살면서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어서 예수피로 구원하는 자들을 다 찾아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실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진짜 이 기도 제대로 한다면요. 나라가 주여 이 세상 나라는 무너져야 되네요. 나의 주권이 무너져야 되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토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영토예요. 반만 섞여 있죠. 이 세상에서 끄집어냈는데 아직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셔야만 죄가 거쳐지고 더 이상 옛 땅의 속성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아들의 통치를 맛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시한없이 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맛을 반반이에요. 짬뽕 시키면 짜장면 못 시키고 짜장면 시키면 짬뽕 못 시키고 그래서 반반이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역사를 반반을 살고 가는데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잠시 잠깐에도 뭘 잊어버려요? 땅의 것을 잊어버려요. 물동이를 잊어버린대. 물동이를. 물론 나중에 다시 찾아갔을 거예요. 물길로 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별로 목숨 바쳐 우리를 섬겨주신 나라, 이 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앉아있고 저 혼자 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토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면 내 생각 판단이 날마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주여, 내 머리는 예수님이 오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에 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 가르치 기도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로 만들어내요? 그 아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로 구속받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영토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세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래.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왕노릇 하세요. 어떤 왕요? 죽임 당하는 어린 양 같은 왕노릇. 죽음으로 남을 섬겨주는 왕노릇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거든요. 만왕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듯이 결국 우리가 이제 예배는 요거 마치고 돌아가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십시오. 군림하는 왕이 아닌 섬겨주는, 낮아지는, 당신이 사시고 나는 죽을게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왕 노릇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싸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하고 천천이라. 큰 음성이 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어린 양 찬송하죠?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돼. 이제 하나님 나라 피로 사신 모든 그 완성된 나라요. 같이 읽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돼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토인데 이들은 반드시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살주고 피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유에는 다른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했다면 날마다 우리도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